자, 종말론의 핵심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대체로 심판에 더 무게를 줍니다. 종말론 대체로 보면은 우리는 이 종말의 교리가 결국은 인간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절대 유치하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를 유치하게 또 마치 유아기적으로 기독교를 희화하는 것, 또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는 결코 인간의 놀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영혼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을 다루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나 기독교 신앙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신성한 것을 웃음거리로 또 재미있게 뭔가 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교회는 금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격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어야지 그냥 그가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재미있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중대한 문제가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이 세상에서 유치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가볍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절대로 웃음거리로 마치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 중에 여러분 이 비유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가 이제 이 가을철이 되니까 많은 수확을 얻은 거예요.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얻어서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할까? 이 풍성한 걸 어떻게 할까? 야, 이걸 이 풍성한 것을 좀 간직하려면 창고도 더 짓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마 마음이 뿌듯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 부자는 야, 먹고 마시고 놀자. 야, 이렇게 많은 걸 거둬서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이 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구나.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자 하고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먹고 마시고 그냥 크게 술에 취해서 축제 파티를 벌였어요. 근데 그 밤에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가 점령했던 그 엄청난 대제국과 땅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뇌조각으로 싹 나눠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밤에 그 한 밤에 그 엄청난 그의 권력과 그가 정복한 그 광대한 땅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이 밤에 인생은 인간의 삶은 그 밤에 그 하루 한날에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한 밤을 못 넘기면 그거로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종말론의 핵심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영혼.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영혼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이 영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뭡니까?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벌써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이 도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다시 찾겠다. 하나님 거, 내 거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말한 거예요. 모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처럼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 각자 자기 다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밤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누군가의 영혼을 거뒀을 때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든지, 그가 땅이든지 뭐든지 간에 결국 한순간에 다 뭡니까? 그하고는 이제 영영 이별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 공산주의나 유물론의 핵심이 뭡니까? 일단 영적인 걸 부인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물론 부인하겠지만 영적인 걸 부인, 영적인 것. 더 이상 공산주의나 이 유물론자들에게는 영혼의 존재 같은 건 없어요. 인간은 기계예요, 기계. 그냥 기계입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나 공산주의에 물이 들면은 잔인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잔인해지래. 인정사정이 없어요. 잔인해지고 매몰차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뭐죠? 자유차자 천만리. 자유차자 천만리.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엄마 찾아 산만리 있었어요. 그 일본 애니죠. 굉장히 참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프란다스에게나 이게 그걸 봐요. 지금도 봐요. 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좋은지. 그런 걸 봐야지. 맨날 그 이상한 진격의 거인이니 뭔지 그따위 거나 보니까 애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자유차자 천만리죠.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인간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탈북하다가 여성이 임신해서 잡히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낙태를 시키거나 아이가 나오면 그냥 낳은 채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 구소련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하여튼 공산주의 이념이 사람에게 박히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의 기계예요, 기계. 소모품이라는 소모품.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든 그 사람이 죽으면 정성껏 잘 묻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묻어놓고 다음날 가보면 개가 다 그 사람 살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다음날 가면 뼈밖에 안 남아요. 그런 책들을 난 좀 우리 한국의 젊은 애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런 책들을 좀 읽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찾아서 온갖 험한 역경을 거치고 그러다 잡히면 와서 죽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앞 세대들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이 자유를 지금 우리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가하게 젊은 애들은 여전히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들이 이 자유가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전체주의가 돼가고 있잖아요.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 구소련과 같은 그런 체계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치원 비리가 나오니까 무슨 말이 생기냐면 전부 공립으로 다 바꾸자는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국가가 다 어린아이들 키우자.
이건 소비에트 옛날 그 구소련의 방식, 공산주의 방식이에요. 아니, 그 민간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으면 더 법을 강화시키나 더 검열을 강화하면 되지. 왜 그걸 국가가 왜 다 그럼 사립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립 없애겠다는 거. 북한이 그러잖아요. 저 공산주의. 쟤들이 전부 다 타가수에서 김일성, 김정은 그 세 3부자를 그 학살자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어릴 적부터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우리가 왜 교회가 자꾸 자익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냐면 영혼을 부인하니까 그래요. 영혼.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 이거. 영혼이 어딨냐 영혼. 그냥 사람이 고깃덩어리지. 고깃덩어리지. 사람이 무슨 영혼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잠잠합니까? 잠잠하니까. 좌파가 퍼뜨리는 문화치고 좋은 거 있습니까? 동성애 퍼뜨리죠.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퍼뜨려. 다 퍼뜨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가 내 영혼의 존재가 있는 거야.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은 적어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혼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게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는 뭡니까? 여러 해 동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뭐예요? 오직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 부자는.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주 뿌듯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네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거두면 너는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자를 사실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그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육체는 조용하게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의 존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영혼은 그날로 그 시간으로 그는 뭡니까? 아무 활동을 못해요. 아무런 활동하지 못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걸 걸쳐도 그는 썩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 부자가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그 부자도 역시 여기 있는 이 부자처럼 똑같이 일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근데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니까 그 음부에서 얼마나 그 뜨거운 곳에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의 혀가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물 한 번 찍어달라고 나사로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갈 수 없다. 아브라함은 거기 갈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 간격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금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도 두 종류로 깊이 봐야 돼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땅과 이 하늘, 이 땅이 녹아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우주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새 하늘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이 부자는 지금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우리 각자는 다 종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각자 주어진 종말의 시간이 있어요.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 시간과 때가 정해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1분 1초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갖고 그 영혼이 어떻게,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토록 어떻습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면, 이 땅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그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종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종말론을 볼 때마다 막 사람들이 종말론을 전에도 얘기했죠.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흥미진진하는데 자기 종말을 생각해도 과연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할지 난 그게 궁금해요. 너가 지금 지옥 가는데도 너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할까? 네가 지금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도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할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종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지금 그 주님 앞에 가 있을까? 아니면 나는 영원한 그 부자처럼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종말을 진지하게 취급한다면 그렇게 종말론을 웃음거리로 재미있고 무슨 영화를 보듯이 절대 그렇게 취급 못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한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육체만을 생각해요. 자기 육체만을 생각해서 자기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과연 네 영혼을 오늘 내가 고독하면 너의 영혼의 주인인 내가 네 영혼을 내 앞으로 오늘 끌어들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이 없는 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지내지 못하죠.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건, 영혼이 죽은 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깐 육체가 살아있을 뿐이지 그 영혼이 죽어있는 한 그 육신은 사실 살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어때요? 거듭나고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깊이 알기 이전에 나는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또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그걸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맨날 7년 대환란이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상 또 자기가 그런데 빠지면 좋을지 또 그것도 궁금해.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의 교리를 절대 흥미있는 재미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때를 겪게 된다면 너무 무서울 거예요. 너무 무섭고 지독하고,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종말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개인의 종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비록 예수님은 이 부자가 부자라고 해서 이 부자를 정죄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 부유한 자는 그 뒤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정죄한 게 아닙니다.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체 쓸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 자기의 육체의 재미, 자기 육신의 행복, 자기 육신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 숭배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한 수확에 눈이 멀어서 오직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누릴까? 재밌게 먹고 마실까? 이 생각만 하는, 이 생각만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이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그 삶은 사실 별다를 게 없어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그냥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뭡니까? 자기 육체가 전부요. 자기 육신이 전부입니다. 자기 육체가 행하는 것, 즐기는 것, 자기 육신이 누리는 것, 이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애완 그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꿈에라도 그 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 나이 들어서 미쳤나? 노망이 났나? 걔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얘기해가지고,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애초에 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영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전도서인가 거기 있죠?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땅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성공에서는 개나 애완견도 성찬에 참여시킨다고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던데, 참 가지가지 해요. 그러면 개도 성찬 받으면 애완동물이 개뿐이겠어요? 뱀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별 희한한 거 다 기르더만 하지, 그럼 그런 것도 다 그냥 데리고 와야겠네. 무슨 노아방주도 아니고. 지금 여기 교회가 노아방주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신학자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어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 진리를 모르니까. 예?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짐승이 구원받거나 그가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위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걸 놓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내 영혼이 하나님 옆에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진짜 동물도 구원받으면은 나는 지옥에 가고 개나 고양이는 천국에 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응? 애완견 따라 지옥에 가야 되나? 응? 고양이 따라 지옥에 가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난 그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취급하는 신학자들은 이걸 차라리 장난으로 취급하면 더 이해가 하겠어. 그걸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난 그게 더 무서워요. 그렇게 진지하게, 전혀 진지하게 취급 안 해도 되는 걸 진지하게 취급하는 게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말, 헛된 말. 근데 여러분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은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진짜 그게 시행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개한테도 성찬 세례도 줍니다. 진짜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한번 그렇게 돼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성경엔 그것은 그릇된 신앙.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누굽니까?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은 그겁니다. 내가 오늘 내 모든 삶 자체가 내 영혼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괜히 영적인 삶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아있거든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산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도 어때요? 숨을 쉬어야죠.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죠. 영적으로 활동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육간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진짜 성도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갑갑해요. 진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아니하면
굉장히 그 심령이 어때요? 약해집니다. 당연할 수밖에. 왜?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죽었는 자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기도 안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도 별 이상이 없어요. 예배 안 들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런 영적 감각이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감각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영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육신에 갈급한 이전에 자기 영혼을 갈급함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 영혼을.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이 그런 고백 많이 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잠잠하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그냥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영혼의 불안함, 영혼의 긴장, 또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바로 이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설령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상태가 되어도 시들시들해. 왜? 그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걸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육적인 걸 우선으로 여기지 마세요. 영적인 걸 우선으로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게 되면은 육은 힘듭니다. 사실 육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확실히 성도들의 영혼은 강해집니다. 금식기도 하면은 성도들의 영혼이 강해져요. 영적으로 더 온전해집니다. 왜? 그는 육을 위해서는 육은 약하지만 그가 영원히 음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금식기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자기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어떻게 할 줄을 확실히 몰라요. 그 대신 자기 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풍성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영혼을 어때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더 자유로워야 돼요. 영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면 성도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이 듭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시험을 건다는 건 우리 영혼에 시험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육의 존재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의 존재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때요?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거 영혼을. 아까 그 자유차서 천만리의 그 여주인 그 작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다루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층 무슨 그 책 있죠? 아모실인가 뭔가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책에도 북한이 이 종교를 좀 한번 더 확장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받을까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 종교 때문에 이 자기네들 그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 뒤집어질까봐 아예 그냥 딱 중지했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나 좌익을 대적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살면은 절대 공산주의가 힘을 못 써요. 이건 너무나 분명. 이건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번성해야 돼요. 천주교도, 불교도, 그 다음에 유교도, 저 샤머니즘, 무당도 저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좋고 우리 기독교만 번성해야 돼. 우리 교회만 번성해야 돼. 교회가 번성해야 절대 저 붉은 무리들이 힘을 못 씁니다. 북한의 그 많은 탈북자들이 하나님 믿고 영적인 걸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그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점점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도 이걸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자기 목에 올 때까지 그때서야 알아채려나 아직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회방하는 정치, 그 어떤 문화, 어떤 정치건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배격해야지 그걸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단호하게 떠나게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해방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수많은 영혼들은, 내가 볼 땐 수많은 영혼들이 아마 다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그냥 이 부자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쓴 거예요. 즐기는 일에만 써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 불러가야겠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런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이걸 진지하지 못하게 지고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더 중요해요. 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문화로 변질시키고 이 세속화로 변질시킨다면 그거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영혼이 있다는 인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단지 내 육체가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근거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인간 외에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피조물에 영혼이 없어요. 원숭이 새끼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더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끔찍할 것 같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유인원이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진화론은 절대로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 이제는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 큰일이에요.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 이제는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난 그것도 참 우려가 돼요. 이러다가 이게 참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 세력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개도 영혼이 있다. 천국 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나머지 것들이 서서히 다 잘못돼요. 다 열매가 그렇게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너희들도 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되게 될 거냐? 너희들도 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되고 싶으냐? 이 부자처럼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별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 부자 같은 삶이에요. 특히 지금은 더 심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때요? 특히 더 먹고 마시는 그 문화를 굉장히 깊이 파고들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 먹방 방송 한번 보세요. 그게 단순히 재미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걸 계속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인생관 자체가 이 부자의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아, 인간의 삶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구나. 근데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만 중요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머리가 텅 비게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데 머리 쓸 필요 없잖아요. 먹는데 IQ가 200일 필요는 없잖아요. 먹는데 미적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짜장면을 먹는데 미적분을 알아야 된다면 난 아무것도 못 먹어요. 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도 못 먹어요. 먹는데 뭐 영어 문법을 알아야 된다. 철학 알아야 된다. 그럼 나는 굶어 죽어야 돼. 근데 먹고 마시는 데는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이 문화가 단순히 재미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점점점 사람을 이 부자처럼 만들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더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터넷 안에 먹방 애들 못 보게 해야 돼요. 그 자꾸 재미로, 우리 많은 청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젊은 애들이, 이 세속 애들은. 많이 본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 부자 같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나오지만 잔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다 결국은 유물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유물론은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발톱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낚입니다. 다 낚여요. 근데 거기에 막상 낚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이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이 원리, 이 성경의 진리의 체계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절대 그 아이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걸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이끌고 있어요. 누가요? BTS가. 방탄소년단. 근데 우리 목사님 그래요. 방탕한 소년단이라고. 방탕한 소년. 전 세계를 방탕하게 하는 소년. 난 그 말이 맞다고 해서. 방탕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전 세계 그 티네이저들을, 젊은 애들을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말세에 이러이러하다 그랬죠. 그 하나하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이성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오직 육적이에요. 철저히 육적입니다. 철저히 육적이에요. 네. 말세가 되면 인간은 더 육적으로만 가지 절대 정신이나 인간의 영적인 가치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이 세상에서 자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걸 본받잖아요. 아이들이. 네?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말로 부정해도 영혼은 있어요. 어떤 말로 부정해도 영혼은 있어요. 죽음이 가까운 자에게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자에게는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영혼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이 임종에 가까우면은 그 존재를 알아차요. 어느 정도 인식해요. 느껴요. 그럼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정신이 말짱할 때, 아직 내 삶이 충분하게 시간이 있을 때, 이때 빨리 예수님 믿고, 이때 빨리 그리스도를 믿고, 이때 빨리 영생을 얻어놔야지. 그 모든 때가 다 지나서 이 밤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다 이 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이 밤입니다. 이 밤에 애굽의 장자를 쳤잖아요. 그 한 밤에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보세요. 인간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 같지만 밤을 넘기지 못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크게 떠들고 소리 지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돌봐주시고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육체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만 다듬지 말고 영혼을 치장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성도가 영적인 생활을 등하냐면
그거는 참, 그건 가장 안 좋은 삶입니다. 가장,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 응? 방탕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무슨 크게 죄를 지어서 방탕한 게 아니라, 성도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마땅하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기본적인 걸 하지 않으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라니까요. 뭐 얼마나 더 방탕해야 방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를 뵙고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높이고 이게 우리 신자의 영적 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한 거예요.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다 찾아 거두십니다. 우리도 거두실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거둘 것이고 악인도 거둘 것이고 저 파리에 가 있는 국제 바보도 거둘 것이고 다 거둘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거둬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제호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한 게 뭐냐면 그날 식사를 너무 내가 못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이틀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날 얘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얘기하느라고 그럴 일이 절대 없었는데 이제까지. 요즘은 육을 위해서 우리가 굶어도 되지만 영혼은 굶으면 안 됩니다. 제발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겉만 멀쩡하다서 멀쩡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볼 것도 없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면은 영원히 빈사 상태인 분, 영원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건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말씀도 충분히 안 듣죠. 기도도 안 하죠. 말씀 안 읽고 거룩한 신앙 독서도 안 하죠.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겨우 허덕이는 거야. 겨우 그냥 기어다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방치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 유익이라도 있으면 뭐 괜찮지만, 절대 유익이 없어요. 절대. 한번 정말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정말 그게 의심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발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세요. 그게 사람이 본분이에요, 본분. 사람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만 먹고 마시면 땡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입니다. 이제 10월 달이에요. 조금 있으면 11월 달 들고 12월 달. 사람들은 이때 되면 또 그냥 쓸데없는 감상에 빠져요. 한 해가 가는구나. 연말이다. 또 그런 허황된 그 감상적인데 빠질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요. 종말의 때가 더 좀 다가오는데 내 영혼의 복지와 안정,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영혼의 복된 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보내시고 올해 남은 몇 달도 제발 매일매일 제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오늘 이 부자에게 한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내 영혼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내 영혼을 헛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